여러분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저희들이 좀 유심히 보아야 될 표현들이 한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때로부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21절 말씀부터를 좀 이해하려면 이 이때로부터가 언젠지 그 위의 말씀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되어진 상황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 끝부분에 또 한 가지 단어가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동안은 일부러 안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끔 병자도 고치기도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로 기적도 베푸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를 하셨지만 뭔가 눈에 보이는 열매들을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거예요. 높은 데 앉으신다거나 뭔가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나신다거나 그런 일은 잘 안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이제서야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제자들의 가슴은 뛰었을 것입니다. 와, 이제부터 예수와 함께하는 뭔가 색다른 세상이, 우리가 존중받고 우리가 높아지는 세상이 오겠구나. 그런데 21절에 예수님이 거꾸로 가고 계십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리. 여러분, 제자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한층 꿈으로 부풀어 올라오다 와, 예수를 따라가면 뭔가 생긴다고 했는데 야, 이제부터 오는가 보다 싶은데 그때서 예수가 죽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가슴이 어땠을까요? 부풀러 오던 기대와 소망이 사그라지고 그들이 절망에 빠졌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이 구절에는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이야기되고 있어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나서 3일 후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활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에겐 그 이야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믿음으로 보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앞에 거에만 필이 꽂혔습니다. 앞에 거에만. 아니,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가져다 주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세상을 만들 거라고 했던 그 예수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니, 그럼 우리는 뭐가 되란 말이야. 여기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에 대표였던 베드로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럼요, 베드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흥분되어 있었거든요. 천국 열쇠를 받게 될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를 교회가 누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가져다 주셔야 할 예수가 죽는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를 붙들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표현으로 보면 예수를 데리고 한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항변하여, 항변하다는 말은 꾸짖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정신이 있습니까, 예수님? 이 분위기에서 지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다니요. 당신은 절대 죽으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죽으면 지금 우리가 당신을 쫓았던 이 꿈들이 다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지도자고 우리의 혁명가고 우리의 리더고 우리의 도덕가인데 우리 앞에서 그 일을 선도해야 될 당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니, 그럼 우리가 쫓았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결코 이럴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가 말한 예수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를 예수님에게 투영시켜 놓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때로 예수님이 지금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고난의 길이라면 지금 내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정답입니다. 지금 내가 조금 어려운 길을 걸어야 된다면 그 길을 걷는 것이 정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 걸음이 힘들면 그것을 예수님의 의도여도 바꾸려고 합니다. 여러분, 삶에 어떤 일들이 닥쳐오고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주인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얻을 결론이 이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고 좋은 말씀 가르쳐서 그 성품을 바꾼 다음에 천국 데려가시면 되지 않습니까? 너 나와 함께 가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이 왜 죽는 일이 하나님의 일일까요? 왜 교회는 그렇게 어찌 보면 조금 극단적인 죽음의 이야기를 해야만 할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만 할까요? 여러분, 저희들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 땅을 행복하게 하도록 만드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깨어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죄의 마지막 열매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이 죽음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죽음은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부모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죽음은 자녀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립니다. 죽음은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내가 가졌던 소유로부터, 내가 가졌던 명예로부터, 내가 했던 일로부터 나를 다 단절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예수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산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자리에 아직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예수를 세례 요한이라 하고 엘리야라 하고 도덕가라 하고 4대 성인인 줄은 알지만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마음을 여시고 내 죽음의 문제,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시는 귀한 기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